인도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니 군이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 오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세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에 제목을 그리스도 오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되면 진짜 사도행전 이후에 그리스도 오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종 앞에서도 3번이나 분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그리스도 다 오직되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분명히 1절과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분명히 칼에 맞아 죽는 것을 봤걸랑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기도 이제는 내일이면 죽어요. 그런데도 깊은 잠을 잤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 오직이 되니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여러분 나를 신앙사라면서 그리스도 오직되도록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인을 받고 뿌리를 받고 처지를 받고 나가는 거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 첫째는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께 함께 살도록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로마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어떤 죄냐? 바로 이 원죄. 인간이 원죄를 범했어요. 요것 때문에 인간에게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운명에 붙잡힌 겁니다. 그럼 이 원죄가 무슨 죄냐? 창세기 3장 1절 6절.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원죄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불행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부터 인간에게 뭐하냐?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요한 8장 44절 너압이 마귀. 마귀한테 인간이 장악되는 그 순간부터 마귀한테 유혹돼서 미혹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았던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모든 저주, 재앙, 고통이 이때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해결책을 주세요. 해결책. 그 해결책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이 땅에 바로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구원자. 그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 6절에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장으로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왔다. 마귀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이 이름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는 그리스도만이 진짜 우리에게 해결자예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마음에 믿어 위에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한다 했어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데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고 고린도전서 1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내적이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 오직이 되는 거.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오직 되는 거.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삼저주무적이라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신데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그리스도 오직 되면 10가지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10가지 비밀. 그 첫째가 뭐냐?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살아남는 겁니다. 언제? 혼자 있을 때. 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절대 그 사람 뭐예요? 외롭지 않고 힘들잖아요. 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스도 오직 되니까. 이 사람 반드시 뭡니까? 영적 사실을 보게 되는 영적 사실을. 영적 사실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신 또 다른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역발산이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요?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시너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 오직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스도 오직 되기 전에는 그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리스도 오직 된 다음에는 남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사도 3장에 이 안질병을 일으켰죠. 바로 9장에 보게 되면 누구를 죽인 자 살렸죠? 다비다를 죽인 자 살렸잖아요. 그리고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로 갔다가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복음 증거해 줘서 가정에 다 복음을 듣게 만들었잖아요. 남을 살리는 축복 뿐만 아니라 분명히 위기인데 위기 가운데서 다 기회라. 이 베드로가 분명히 감옥에 들어갔어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 간격을 보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분명히 위기요. 이제는 감옥에서 있다가 무교제를 지나고 나면은 이 베드로도 분명히 사형서 받아야 돼. 죽어야 돼. 순교당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진짜로 뭡니까? 기회요, 기회. 다 축복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싸우지 않고 무경쟁,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전혀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그냥 그때부터는 핍박받으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하고. 왜? 싸우지 않고 승리, 싸우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직 속에 들어가면 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오직만 되도록 하나님 하시고요. 그리스도 오직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오직 되어지니까 무경쟁, 싸우지 않고 승리, 싸우지 않고. 지금 이 땅에는 다 경쟁시대. 경쟁시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10%나 듣고 어떻게 1%나 듣고 어떻게 0%나 듣겠어요? 누구처럼? 일곱의 렘넌트처럼, 요셉처럼,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 바울처럼 어떻게 그렇게 0% 안에 드는 보호자의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보호자 축복받고 2, 3, 7과 5천조 보고하는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오직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완전히 뭡니까? 영적 서밋으로 딱 들어가는 영적 서밋.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재창조 역사 같은 재창조. 이 재창조 역사가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건 재창조. 자, 우리 한번 5절 한번 보세요. 5절. 찬미 한번 5절 읽어주세요. 5절. 마이크 안 나오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언제 재창조가 나타나냐?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요한의 집에서,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집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해서 베드로를 기도했어요. 언제 재창조가 나타나냐? 그리스도 오직된 사람은 기도할 때.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나에게 뭐를 하도록 만들었냐면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한의 어머니 마가 집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이들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자꾸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때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재창조 나타나는 재창조. 기도할 때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걸랑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내가 기도할 때 그 현장에 누가요? 재창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짜로 뭡니까? 이 사막 같고 흙무지 같은 곳에서 옥토가 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절대 이유,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 절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로 감옥에 들어갔다. 거기에 절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되어지니까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오직 되어지니까 10가지 발판, 이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주권. 성자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 사역의 모든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경은 66권의 말씀은 정황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증서. 하나님 보증.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어디에 담아놨느냐? 이 성경 속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애가 모두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의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그걸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이 뭐냐? 선교지. 하나님의 선교지. 여러분이 있는 지금 현장,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살고 있는 그 지역,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선교지, 선교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뭡니까? 인간의 생사화복.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고,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내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내세.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 그리고 죽고 나서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 반드시 그리스도 오직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뭐가 있냐면 이게 바로 상급. 영원한 천국 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냐? 상급. 금생과 내세에 상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꼴랑이에요. 그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언약 가지고 신앙사라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어디 가서 천국에 가서 모르다가 상급으로 연결되고, 상급으로다가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이 그리스도 오직. 이 그리스도 오직.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 오직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신앙사라면서 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되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확신.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비밀을 가진 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확신.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는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확신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뭐 할 때? 그리스도 가진 자. 그리스도 가진 자는 뭡니까?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의 확신.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요? 승리의 확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가 아니라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감당할 시험에는 다른 걸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 밖에 주지 않았어요. 했어요. 또 시험 당한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피할 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과거를 들어보세요. 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합력과 선을 이루시고, 야 진짜 여러 가지 발판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이러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이러구나,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알도록 하게 하는 방법이 이러구나, 야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구나, 나의 선교지,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런 일을 통해서 저 사람 만나게 했구나. 이거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절대 계획이고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로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 이게. 응?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가진 우리들은 모든 것 다 용서받았다. 제3의 확신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응?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용서받았어요. 누가? 십자가 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용서받았어요. 용서의 확신.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인도의 확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응? 잠언 3장 5절에 6절. 범죄를 인정하라. 그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순간순간마다. 응? 성경 구절 저기 앞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다 기록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인도의 확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야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안에 계시구나,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이것으로 내가 각인되어지는 만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응? 자,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목사님이 말씀했지만은 창세기 1장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하시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여러분, 흑암이 언제 무너져요? 혼돈이 언제 무너집니까? 공허가 언제 무너져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게 임할 때, 내게 빛이 들어올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어둠이 정복되는 거, 어둠이 정복돼요. 뭐 할 때? 빛이 들어올 때. 이 빛은 이런 이런 불빛이 아니에요. 해와 달과 그런 빛이 아니에요.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술집이 그렇게 많았던 그 현장마다 이 빛이. 그래서 무디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지역에다 흑암이 무너지고 미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왜 다락방에 희망이고 소망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빛이 많으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빛이 많으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어둠이 떠나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그랬잖아요. 응? 여자 후손이 와서 뭐요? 뱀의 머리를 상해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붙였는데 창세기 3장의 주체는 누구냐면 사탄은 사탄이 우리의 분열이죠. 분열이 정복되는, 분열이 정복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사탄, 마귀, 귀신이 결박당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원시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른다.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얘기는 잘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른다. 그럼 창세기를 잘못 읽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창세기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응?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분열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너는 고페라본으로 방주를 만들 때 칸들을 맞고 역적으로 안팎으로 칠하라 했잖아요. 이 방주운동, 끝까지 방주운동 하시던 이거 뭐라 그랬어요? 모두셀라가 노아에게 계속해서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요, 한 번, 두 번 듣고 한 번 듣고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여러분 웃을 때도 그리스도 때문에 웃고, 울 때도 그리스도 때문에 웃고, 감사도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찬양도 그리스도 때문에 찬양을 하고, 기뻐하도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려면 이 그리스도를 계속 들어야 돼. 복음을 어느 정도 들으면 되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다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 응? 그러면 응답이 어떻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언제 누리냐? 24, 25 영원토록 뭐예요?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 그리스도만. 이 복음만 딱 누리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이 노아가 무드사를 통해서 계속 복음 듣다 보니까 이 방주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던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을 어떻게 해요? 계속 할 수가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 운동을 계속 하니까 뭡니까? 문화를 그 당시에 네피림 문화를 완전히 정복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듣잖아요. 그 렘넌트가 장성하잖아요. 그 렘넌트가 완전히 이 땅에 흑암 문화인데, 저주 문화인데, 이 귀신 문화인데 문화를 갖다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 언약 피제사, 피 언약 피제사, 응? 피를 바르는 순간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를 거기서 드리는 거 아니라 광야에 가서 드리도록 할까요? 광야에 가서 피제사로 갔다가. 이 광야는 뭡니까? 40년 동안 우리의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걸 뭐 광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면, 세계문을 상징한다면, 광야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피를 갖다가 광야에서 치러라.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피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성막, 해막,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뭐요? 피제사,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계속 그 중심으로다가 피언약 피제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뭡니까? 피언약 피제사. 응?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요. 이거 피언약 피제사,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이 피제사, 피언약 피제사. 그럴 때 여러분, 애가 상처가 치유받고요, 각오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피 바를 때. 그래서 출애굽기 18절에 그것은 광야에서 계속 양 잡고 수 잡고 계속 피 잡고 계속 가는 곳마다 뭐가요? 이 피가 진동이 돼야 돼. 그 피가 뭐요? 그리스도의 피가. 양 잡고 수 잡았으니까 계속 양 잡고 수 잡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상처가 치유되고 각오가 발판되고 각오를 다 정복하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피 바를 때.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 이게 다 계속. 그러니까는 이 피가 없으면은, 이 양 잡고 소 잡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왔어요? 저주하고 재앙이 오는 거예요. 계속 고통받고요. 노예포로 되고,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왜 속국됐어요? 이유는 하나요. 피어나 피제사, 이걸 놓치는 거예요. 놓치니까. 양자고 소잡는 걸 놓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요거를 하나님 잡기로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으로 말하면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제사함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자고 소잡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완전히 모두 해결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응? 그러니까 각오와 상처가 발판되고 각오가 축복되고 응답되고 다 정복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전쟁에서 아들 나올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뭡니까? 한계를 다 정복해버려. 한계. 왜?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임마누엘 언내서 하시니까 한계가 다 정복돼요. 한계가. 이 한계가 다 정복돼 버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앞뒤 좌우 보잖아요.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것도 한계고 저것도 한계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 하나가 있어요. 누구처럼? 일곱의 렘넌트처럼, 누구처럼? 특별히 바울처럼, 누구처럼? 초대교회처럼, 로마 심장 일꾼들처럼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 그래, 한계를 넘어서 한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건 한계야. 분명히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줄 것이라. 보라, 천행도 아들 것이기 임마누엘이라. 이거 딱 붙잡은 사람은요, 이사야는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다니엘 분명히 사자굴식에 들어가요. 기도하면은. 그런데 괜찮았어요. 그래도 사자굴식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사자굴식 들어갔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사제벌 막아버렸어요. 분명히 불못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사 거기서 건져내잖아요. 불못에서. 한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축복이고 문제가 발판이고 문제가 기회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응? 엘리야로 안 되고 엘리사라도 안 되고 에레미야라도 안 되고 세로로 가지고 안 되고, 응? 선자 중 하나 종교 지도자 가지고 안 되는 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거 하나 가지고 해결된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10가지 비밀이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10가지 발판이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가 이해되잖아요. 5가지 확신이 이해가 돼요. 뭐가 될 때? 그리스도가 될 때. 제가 그 부멜라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듣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메시지인데, 내가 듣던 메시지가 딱 끝나니까 바로 그게 탁 나오더라고. 근데 전도의 유목사님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 앞에다가, 맨 앞에다가 그리스도 이거 하나 딱 쓰더라고요. 이거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다. 이거 알면 다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아냐? 진짜 아냐?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 권사님들, 목사님이 상담했던 권사님 4명 와 있더라고요. 오늘 상담했던 권사님 4명 진짜 그리스도 아냐? 이거 막 물어보더라고요. 권사님 대본이 아멘 막 하더라고. 이건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메시지 같아. 이거 알면 다 끝난다. 근데 진짜 이거 아니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진짜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진짜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해, 또 얘기해, 또 얘기해.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 아니야 이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진짜 알 때, 사도행전에 볼 때 진짜 알 때는 이게 그리스도 오직 때니까요. 감옥에 들어 했자고요. 예.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걸랑요. 왜? 그리스도 오직. 정말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 압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알 때 3절 하나님 나라를 안다. 그리스도 알 때 8절 증인 오직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사도행전을 안다. 그리스도를 알면 신약을 안다. 그리스도를 알면 구약을 안다. 그리스도를 알면 한마디로 66권을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 알면 다 아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 아니야 이게요. 이런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 알면 모든 것들이 한명과 선을 이루시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다 감사가 되고, 그리스도 진짜 알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말씀드리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마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위기 가운데서. 그리스도 진짜 알면 문제 가운데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짜 알면 분명히 이것은 한계인데 거기서 뭐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면. 그래서 그러면서 전도자 목사님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다면 끝나버렸다. 나는 그리스도 모르기 전에는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인생을 왜 사는지 몰라가지고 마귀한테 이제 종노릇하고 살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아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끝나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끝났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내가 질문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문제 해결하고 마귀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알고 있는가? 난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로서 그리스도는 사탄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고 두려워하는 이름이고 벌벌 떠는 이름이고, 그리스도 말할 때 사탄이가 한 길로 왔다가 일국으로 도망가는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죄 권세, 사사권,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알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알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긴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서 어리서 다 알지. 근데 진짜 아냐 이게.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났냐 이게요. 진짜로 그리스도로 결론 났냐 이게요. 진짜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냐 이게요.
나는 진짜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리스도가 다다, 이렇게 여러 번 내가 진짜로 확신 있게 얘기하냐고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여러 번 내가 그리스도 행복하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기쁜가, 내가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인가. 응? 이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자꾸 한번 여러 번 내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슬픕니까? 뭐가 잘 돼서 기쁩니까? 기준이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표준이 그리스도 되고 수준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질문해 보면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이것을 누가요? 베드로가 알았는데 알고 나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통과하고 나서부터 1장 14절을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베드로는 계속 그리스도. 응? 어느 정도 그리스도냐? 본문에 나오는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라도 그리스도 오직다 돼버렸어요. 바울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설물로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었더라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전부고 다구나. 그거 다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138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니까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되니까 8절 증인, 어디 성령. 그래서 전도 유목사님 여기다 딱 일절에다 동그라미 딱 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깡다우로 신앙생활도 아니고, 내가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도 아니고,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적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만큼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이 기도하고 심하면 되어지고, 진짜 신앙생활에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구나, 나는 복음 때문에 감사하구나. 그 사람 뭐요? 계속 복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송충이는 뭐요? 솔로 먹고 자라요. 누에는 뽕 먹고 자란다니까요. 응? 그리고 우리는 뭐요? 복음. 이 복음 먹고 자라. 복음. 이 복을 쫙 든다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장을 세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잖아요. 여러분 틈틈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그냥 예배니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할 때마다 감격을 하고 감사하고,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 목사님이 정말 어떻게 저걸 매일 저 고백을 이렇게 하는데, 저 딴 것 좀 하지 맨날 똑같은 것만 하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 할 때마다 감격을 감사합니까? 요거를 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 이롭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오실 때니까 베드로가 혼자 있을 때 살아남았다니까요. 감옥에서 얼마나 애롭고 힘들어요. 옆에 세사람 묶어 있고, 파수꾼은 지키고 있고, 내일이면 창조받는데, 내일이면 순교당하는데, 그런데 깊은 잠을 잤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찌를 때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니까. 거기는 깜짝 놀랐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런데 왜 그랬어요? 그리스도 오직 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오직 되고 그리스도 된 사람은요, 혼자 있어도요, 그 어디는 어디요? 하나님 나라. 그 어디는 하나님 나라 돼버린다니까. 뭐 했을 때? 혼자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고 혼자 있을 때 행복하고 감사하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눈물 나오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머리가 답답하고 뭔가 갈등이 되고 뭔가 애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막 이렇습니까? 딴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임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말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걸랑요. 왜?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그 사람에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138. 그래, 여러분과 내가 이 미션을 가지고 응답을 딱 누리세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어지게 되면 미션은 저게 부담이 아니고 저 힘든 것이 아니라 그냥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 기도한다. 이게 즐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리고 뭐요? 강단 메시지 기도책 가지고 사물 정하고 독칠하고 정리하면서 계속 말씀 붙잡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그리스도 오직인가? 딱 여러분, 내가 베드로처럼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고 내리면 상처받고 순교당하는데 내가 진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는가? 이것은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니까 베드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리스도 오직으로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니까 감사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베드로는 나 이거 저기 사도행전 이 12장을 몇 번 읽었는데 읽으면서 야, 이 진짜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응? 아니 옆에 동료가, 요한의 형제 동료 야고보가 카라마다 죽는 것을 바꾸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적어겠어요. 근데도 진짜 감사했다. 진짜 행복했다.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응? 그렇다면은 우리 주변에 지금도 사탄에 묶여가지고 사탄의 저주받아 고통받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을 진짜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이 뭐예요?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 그들을 자꾸 확인시켜주고, 우리가 나를 발견하고, 그 구원의 길은 나를 발견하고 상대방을 발견하고 현장을 발견하는 것이 뭐냐? 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 트립 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돌리는 기도로 다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복음 가지고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해서 복음 가지고 찬송으로 기도하고. 제가 어저께 저녁 때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를 걸어와서 계속 한참 있다 메시지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올라가자 저 중동 쪽으로 뺑 돌아 집에 갔어요. 왜?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진짜 그리스도 묵상하고, 야, 이 복음 누구나 아무나 아는 것 같은데, 누구나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아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생각하니까 선택한 사람을 아는 것도 감사한데,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고 감사한데, 복음 가진 목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목사로 나를 세워준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 그래서 야, 진짜 이 복음, 그러니까 비전 트립 세계 선교지를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정말 감사하게 되고. 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지나면서 이 사도행전 12장 이걸 묵상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내가 베드로가 이 단계에 와서는 그리스도 오직이었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하길 원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우리가 뭘 막 하는 것도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에게 단 한 가지, 그리스도 오직 되기를 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되어지는 만큼 다른 것들이 쫙 껍데기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창 3장으로 각인되었던 것들, 창세기 6장으로 각인되었던 것들, 창세기 11장으로 각인되었던 것들, 이걸 다 하나하나 껍데기를 벗겨나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면서 13장, 10장, 19장에 무속신앙, 점수신앙, 우상에 빠져있던 그 신앙생활에 파묻혔던 것들 하나하나 껍데기 하나 벗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뭐만 남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 오직만 남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부르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단 1분이라도 나만의 시간 갖고, 자기 전에 나만의 시간 갖고, 다 이 시간. 제가 이제 이 광고라든가 이것 때문에 송수 장로님한테 전화할 때가 있어요. 전화하면 꼭 목사님 기도 중인데 전화 좀 이따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 9시에 기도니까 나 9시에는 안 해걸려 요새. 그 8시에 얘기하다 8시 20분에 써줄게. 그게 또 기도 중이래. 그 언제 몇 시간째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인지 몰라. 그만큼 장로님이 기도하, 내가 전화 끊고 야 기도하는구나. 대신에 저녁 때는 전화하지 말아야겠구나. 왜? 9시에 전화하면 9시에 기도한대. 8시에 전화하니까 8시에도 기도한다 하더라고. 그 8시부터 10시까지 하나 보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생각 들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틈만 있으면 기도하고, 뭘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전도대장자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진짜로 전하고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 세상 것에서 충만하지 말고 내 그리스도 충만하고, 세상 것에서 충분하지 말고 나 그리스도에 충분하고, 세상 것에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 해결했잖아요. 이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야, 모든 것. 그래 진짜 여러분 감사하되 그리스도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되 그리스도 행복하세요. 어느 정도 혼자 있을 때도 어렵지 않을 만큼, 혼자 있을 때도 심심하지 않을 만큼,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이렇게 슬프지 않을 만큼 계속. 어떤 사람 혼자 있으면 슬프니까 계속 텔레비 켰다가 이것 들었다 저것 들었다 계속 돌리고 그래. 그러지 말고 진짜로 복음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저는 오늘 찬양이고 여기다 요번 주 강단 메시지 거기다가 맨 앞에다가 찬양을 3개 적어놔요. 그럼 제가 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요번 주 찬양을 될 수 있나 만약에 부르는데, 요번 주 그거 같이 부를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근데 254자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벼 죽었나니, 우리 한번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펴놓으세요. 암송 못하는 분도 있으니까 다 펴놓으시고, 암송하는 사람 암송하시고, 암송 못하는 분들은 같이 보시고,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누리시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발견하시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역 권세 사단 권세 죄 권세에 계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만이 오직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오직으로 내가 충만하지며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지사 24시간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결단 내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가는 것 쓰는 것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어지며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지역 권세, 제 권세,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결박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